한번 여러분 한번 웃어볼까요? 할렐루야. 웃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집사님인데 그분이랑 대화를 하다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산모 중에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마취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마취 주사를 놓기 전에 한번 심호흡 좀 한번 하세요 그랬대요. 산모한테. 그랬더니 네 하고서 하는데 심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죠? 심호흡은 원래는 잘하시네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산모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막 너무 아프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호흡, 심호흡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웃기기도 하고 또 깨닫게 된 것은 이 사람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왜 말로 하지? 생각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로 이렇게 하는 적이 없을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신앙생활 하면서 심호흡 해야 되는데 말로 심호흡 하듯이 신앙생활도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실천하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에 옮겨서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한 장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로마서가 너무도 중요한데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신학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신학적으로 계속 설명하는 말씀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1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데 그 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앞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이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구원받은 사람들 11장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또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은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를 최우선으로 한 다음에 2절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드리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세대 성경에 이 세대가
아주 많이 나왔어요. 이 세대를 비유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세대는 구약성경이 어떤 말씀이냐? 구약성경에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시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시대가 이 세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이 세대는 어떤 시대냐?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 무엇이냐 앞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이 세상에 나오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이 세대가 어떤 거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는데 이 세대가 무엇이냐? 이 세대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같이 읽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16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대가 무엇이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네. 육신의 정욕, 몸으로 죄를 저지른다는 것이고, 눈으로 또 우리가 살면서 개인주의, 자기 자랑하는 것이 많지요. 우리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7절도 한 번 더 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 우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2절 말씀을 보면은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가 누굽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11장까지의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대답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네,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응? 너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뭐라고 나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자꾸만 세상 것에 얽매여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새롭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제물로 바치는 짐승들이 나오죠. 그 제물로 바치는 짐승 중에 소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돼지는 바칠 수 없죠.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 짐승만 바칩니다. 자, 소와 양. 자, 여러분 소는요 위가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합니다. 여러분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만히 누워서요 계속 씹어요. 혹시 보셨나요? 계속 씹어요. 되새김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위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자꾸 되새김질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구약에 바쳐지는 이 제물들, 되새김질. 저는 이것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되새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되새김이 무슨 뜻이냐? 내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려면요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되새김해야 된다는데 그 말씀을 되새김한다는 것은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오늘 말씀 들었어. 아 끝났어. 이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무엇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사무엘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세우려고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우려고 하죠. 그때 다윗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봤을 때 너무도 용모가 너무도 준수해서 이렇게 안수, 기름 부은 종이라고 생각해서 안수를 하려고 하죠.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무엇을 본다고요?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뭐 본다고? 외모를 보는 여러분들 항상 외모에 신경 써야 돼.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요. 사람이 무엇을 보니까?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웃는 모습이 너무도 중요하죠. 자,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무엇이냐?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을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듣고.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볼까요?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라.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도 많지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오늘 말씀 속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소금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짜게 하는 거예요. 맛을 맞춰주는 것.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맛을 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제가 탤런트들 중에 여러 사람을 중요하는데 저는 유재석이를 제일 좋아해요. 유재석이를 가만히 보면은요, 맛을 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맛을 내는 것 같아요. 그가 기독교인이면 너무도 좋았지만 어쨌든 맛을 내는 것 중요한 겁니다.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금 되어서 소금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러면 14절에는 소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기지 못할 것이다. 15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날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어떤 젊은 분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해가 안 되느냐 물어보니까 등경이 무엇인지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무엇입니까? 말 아래 둔다. 말이 뭐죠? 아, 여러분들도 몰라요? 한 말, 두 말, 이 말 여러분들 말 있죠? 옛날에 한 말, 두 말 이렇게 하는 거, 아이 보셨나요? 네. 이 말 이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통으로 한 말 하는데 이 쌀 파는 것도요 한 말 하는데 그냥 푹 퍼서 주면은요 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푹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흔들어야 돼. 그런데 그 말 안에다가 불을 켜두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보 같은 안 보이잖아요. 말 안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등경은 뭐죠? 시골에 옛날 살 때 보면은 호롱불요? 거기서 호롱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위에다 다른 위에다 놓으라는 거예요. 위에다. 불은 어디에 있으라는 겁니까? 위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춰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1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들 착하게 살 때 오늘 이 우리 교회 피어 선한 영향력의 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때요? 착하게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착한 행실이 있을 때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영향력인데 악한 영향력도 있어요. 저 사람 보면 자꾸 나쁘게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선한 영향력으로, 아까 유재석 말씀드렸지만 유재석에는 자꾸 베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줍니다. 이 선한 영향력을 보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 되겠다. 나누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니까 제가 설교를 좀 더 길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아멘이 별로 없는데 그냥 할 거예요. 미국에는 195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는 흑인들이 많습니다. 시내버스가 있죠. 이 시내버스에요. 흑인들이 보통 70% 이상의 흑인들이 탑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에
흑인들이 타면은요 앞에는 절대 못 탑니다. 1950년대 앞에 자리가 10좌석이면 4좌석까지는 무조건 다 백인들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 자리도 못 탑니다. 혹시 자리가 남을 때 모질랄 때 거기 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뒤에만 흑인들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흑인들은 늘 서서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앞자리에 딱 앉았어요. 흑인이. 할렐루야. 뭐 기분 나빠요? 1955년도에 앉았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신고했더니 법원에서 이 여자에게 뭐가 나갔냐면은 뭐가 나갔을까요? 벌금형이 나갔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흑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들고 일어나기 시작 제일 처음으로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 침례교 목사인 킹 목사님. 할렐루야. 들어보셨죠? 그래서 흑인 이 노예 폐지해서 결국은 노예제도가 폐지되는 그러한 일이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흑인들이 자유롭게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버스도 자유롭게 탈 수 있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선한 영향력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킹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이게 큰 일을 했지만 그러면 나는 소소하게 작은 일이라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에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나옵니다. 30분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좋구나. 이것도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합니다. 나도 저렇게 교회를 청소해야 되겠다.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합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한 직장인이요. 점심시간에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나와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커피집이 너무 많잖아요. 카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유독히 한 곳에만 줄이 쫙 서 있어요. 다른 데는 좀 많이 비어 있는데 점심시간에 여기 보니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야. 그래서 자기도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뭐 특별히 뭐 이 커피가 맛있나? 하고 기다렸더니 자기 앞에 순서가 됐는데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커피를 받았는데 그 종업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환하게 웃으면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할렐루야. 별말 아니죠? 환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천천히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요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줄이 쫙 서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요. 멀리 큰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 있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붙여서요. 우리가 나눌 때 이게 나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누는 겁니다. 나눌 때 나비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내가 나누잖아요. 그럼 또 다른 사람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눌 때 이 심리학 박사들이 하는 얘기는요.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질병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눌 때 그 사람도 행복하지만 나누는 내가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나누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삶. 이것이 선한 영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누구는요?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영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